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3절은 제가 보고 14절은 여러분이 보고 15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이번 주일이 이제 종료 주일이고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김경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고난 주간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종료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나눈 잠언의 말씀을 좀 접어두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 또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기록한 가장 확실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성경 그 어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세부 요소들을 생생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바로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이사야 53장의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자기들이 죽인 목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적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빌라도에게 외쳤던 그 조상들의 소리가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핏값을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예수의 핏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부모님께 물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53장만큼은 해석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거든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53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53장만큼은 성경에서 찢어버리기도 하고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계속 질문하게 되면 자식을, 그 사랑하는 자식의 뺨을 때리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답할 말이 없는 이사야 53장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가장 명확하게 예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4편의 고난의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과 49장과 50장과 53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52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는 애굽으로부터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고 또 홍해의 물이 앞을 막고 있을 때는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그리고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는 그들을 홍해의 물로 다 수장시켜 죽이셨고 광야의 40년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는
제2의 출애굽 바벨론과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또 수많은 포로의 삶 속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 회복되는 모든 역사는 또 한 번의 출애굽의 역사일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더 기적적이고 더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시기 65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제시하고 있는 다시 오실 메시아, 구원의 주는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의 방법과는 거리가 정반대인 고난의 종,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질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이사야 52장부터 53장은 분명하게 종의 노래입니다. 내 종이 이제 부르는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종 그러면 허드렛 일을 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장래의 희망이 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도요, 장래 소망이 뭐냐 그러면 폴리스맨이 제일 많고, 뭐 아이들 눈에는 총 차고 있는 게 제일 멋있으니까 또 소방서 직원이 제일 멋있고, 뭐 아니면 아버지는 요만한 차 타고 다니는데 큰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너무 멋있어서 버스 운전사가 유치원에서 졸업식 할 때 장래 희망을 얘기할 때는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은 소망이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장래 소망이 종이 되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52장 고난의 종의 노래의 서론 부분을 보면 우리가 노래하는 노래의 대상이 종입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대상이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 종이 형통하다라는 말, 여기서 이 형통이라는 말은 번성한다, 번창한다 이러한 뜻도 있지만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은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지혜의 삶, 우리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내 종이 이 땅 위에 와서 할 일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행동할 것이다, 온전한 순종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우리 지난 어저께 우리가 낮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안식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습니다.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켰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율법을 다 지키고 완전한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킬 수 있는 겁니까?
못 지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그분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지키지 못한 모든 부분을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율법을 온전케 지키게 된 자로 인정받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높이 받들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은 이 땅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안에 예수님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받들어 높이 들렸다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시면 lift up and highly exalted, 이 말은 그냥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라 모든 고난을 이기고 순환을 이기고 이루시게 될 존귀한 자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들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냥 건성건성 신앙생활을 하는 분일 것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존귀 높이 들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 속에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 씌우신 예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혹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랑하고 섬기는 종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이기시고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의심만 많았던 도마에게도 보이셨고 그의 형제된 야고보, 요셉, 유다에게도 보이셨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사람의 대속적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얼마나 막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매수하여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역사 속에 예수의 부활을 감춰보려고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2000년 역사 속에 결코 숨길 수 없었던 하나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지금도 이 이스라엘을 넘어 유럽과 또 5대양 6대주의 그 부활의 복음의 축복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디아를 이번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각 노회마다 지난 석 달 분기 동안에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가정들에 대한 보고가
뭐 어떤 노회에서는 3개월 동안에 뭐 3만 명, 10,000명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인도의 인구가 17억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결코 막을 수 없이 그분은 존귀히 높이 들려서 지극히 높은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상하였다라는 말이요, 미쉬하트라는 단어인데 신체의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의미보다는 심각한 결점과 신체적 훼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우 비참할 것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 사람들보다 상하였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매우 비참하게 살고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사렛에 나셨습니다. 촌동네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촌놈 아니냐,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 삼척 산골짜기 사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또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또 목수의 아들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영화, 예수에 대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상한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인간으로서는 표현하지 못할 만큼 온 얼굴이 다 터진 얼굴로 표현됐습니다. 아무리 영화라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의 얼굴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한 그 완전히 깨어진 그 얼굴. 그런데요, 오늘 이 이사야 52장 14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 터져버린 그 모습, 그 얼굴.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 조롱과 저주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힘으로 막을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묵묵히 그 고통을 다 당하셔서 그 얼굴이 터질 대로 다 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의 얼굴은 잘생긴 서양의 남자, 멋진 얼굴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다 일그러지고 깨지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터져버린 그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되,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나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했었죠. 각설이 예수라는 책을 쓴 이천수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서 집을 나왔는데 먹을 것을
온 식구들이 너무 가난해서 먹지 못하니까 이 8살만 되면 형들이 하나씩 가출을 했습니다. 자기도 7살 때 가출을 해서 이 서울역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서울역에 오자마자 붙들렸던 것이 소매치기 단에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 소매치기 단에 훔치는 것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훈련을 받고 실습 나가는 날 자기가 소매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형들이 사방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신문을 앞에다 아주머니 얼굴에 대고 밑에 가방을 열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선생님이 남의 것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그러한 마음의 새겨짐이 있었기 때문에 훔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줌마 귀에다 대고, 아줌마 조그맣게 소매치기라고 좀 한번 외쳐주세요. 그럼 형들이 도망가면 자기도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이 형들이 였는 자리 아줌마가 뭐라고? 너 소매치기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들통이 나가지고 붙잡혀 가서 죽도록 매를 맞고 이 유리 창고 쓰레기 안에 집어 던지면 그 유리 창고 안에 온몸이 유리가 박힌 상태로 굶고 그 다음날 또 붙들려 가서 죽도록 매를 맞고 또 유리 쓰레기통에 집어 던짐을 당하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몸이 작았기 때문에 환기구멍이 있어서 글로 도망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청량리역에까지 도망을 와서 세상은 크리스마스 노래로 가득한데 자기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굶은 소년 하나가 길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한 거지가 자기를 업어다가 이 거지 움막에 뉘어놓고 자기에게 따뜻한 국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박힌 유리를 빼주고 또 작은 유리들이 박혀있는 것들은 이 거지가 입으로 다 빨아서 이 유리를, 어린아이의 유리를, 몸에 박힌 유리를 다 빼줬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그러면 그 거지 아저씨의 얼굴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 상하여지고 찢겨진 얼굴이요, 왜 그랬을까? 그 잘생긴 얼굴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타인보다 더 상한, 이 불구자가 될 만한, 다 눈이 터지고 온몸이 깨어진, 살점이 떨어진 그 얼굴, 날 위에 상하실 대로 상한 예수의 얼굴 속에서 내 얼굴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열방이 놀라는 이유, 왕들의 입을 봉할 만큼 크게 놀라게 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의 십자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자신들의 조롱거리라고 생각했었는데 후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가, 그분이 나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실 분임을 알게 될 때에 할 말을 잃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독일의 화가인 슈테른베르그의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을 잘 한번 그려보려다가 잘 되지 않아서 한 구석에다가 방치해 두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집시를 그리기 위해 그를 데려다가 그림을 그리는 중에 그 집시가 이 화가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다 깨진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화가인 슈테른베르그가 말합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집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도 죽으신 겁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시가 또 한 가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신 거 맞습니까? 이 질문이 이 슈테른베르그에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자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몸이 굳어 있다가 비로소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림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훗날 그 그림이 한 박물관에 독일의 한 백작이 그 예수의 흉한 얼굴을 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주고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백작은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울면서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곳에 다 사용했습니다. 그가 바로 모라비안 선교회의 열풍을 일으킨 진젠돌프 백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전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몰골이 흉악하게 당하신 메시아, 그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의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처절하게 깨어진 그 얼굴의 모습에 내 얼굴을 찾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온몸이 다 상하시고 얼굴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 깨지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 얼굴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고난주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